우리는 정보 홍수 시대에서 살고 있어요. 예전에는 대부분이 이렇게 농사를 짓던 농경사회였는데, 이런 농경사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가치, 생존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게 뭐였냐 하면 날씨의 변화를 예측하는 거예요. 언제 비가 오고 언제 비가 그치는지, 언제 눈이 오고 언제 눈이 그치는지, 언제 가뭄이 오는지, 언제 땅이 마르는지, 뭐 이와 같은 것을 잘 기록해 뒀다가 예측하는 것이 이 당시 살아가는 생존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보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정보화 시대에는 어떤 것이 핵심 가치인가? 어떤 것이냐면 좋은 정보를 누가 더 많이 갖고 있는가가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힘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책도 보고 또 뉴스도 보고 또 트렌드들을 연구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마크 데버의 건강한 교회의 9가지 특징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대목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뉴스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보는 짧은 이제 묵상 글이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뉴스는 만드는 사람뿐만 아니라 뉴스를 보고 듣는, 소비하는 사람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지금 뭘 봅니까? 다른 지역에서 어떤 공장이 불났다더라, 아니면 어떤 도로에서 자동차가 사고가 났다더라 뿐만 아니라 지금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는 다른 나라의 전쟁에 대한 모습들도 우리는 뉴스들을 통해서 긴급하게 볼 때가 있어요. 특별히 요즘에는 유튜브, 틱톡, SNS를 통해서 긴급하게 올라오는 전쟁하는 모습, 전투하는 모습까지도 우리는 실시간으로 보면서 아,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뉴스들은요,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또 그 이해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 이런 것은 줄여야 되겠구나, 이런 것은 투자해야 되겠구나, 세상의 트렌드는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빨리 예측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세상에 쏟아져 나오는 정보들이 문제는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아서 지금 이 그림이 어떻게 돼 있어요? 많은 정보들을 보여주는 컴퓨터를 막 집어 던지려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가 전해졌죠. 속보가 나오죠. 그런데 그것을 아는 것과 동시에 또 다른 채널에서는 다시 최신 뉴스가 쏟아져 나옵니다. 뉴스는 멈추지 않아요. 새로운 정보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새로운 정보를 알겠다라고 마음 먹고 그것을 어딘가에 적용하려고 하면 또다시 새로운 뉴스가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몰두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피로감을 갖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탈진한다는 거죠. 계속해서 읽어도 끝나지 않으니 얼마나 마음과 또 정신이 지치겠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의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근심이라는 거예요. 뉴스가 쏟아져 나오면 쏟아져 나올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이 커져요. 왜냐하면 거기서 나오는 내용이 우리 가운데 근심거리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뭔가 이 새로운 뉴스를 내가 접했는데 혹시나 내가 새롭게 업데이트된 뉴스를 내가 접하지 못하는 상황이 내게 있지는 않을까? 내가 만약에 새로운 정보를 얻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 근심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몰두하게 돼요. 나는 이게 필요해. 이걸 놓치면 나는 큰일 나. 라는 그와 같은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아 근심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이제 생존 도구 중, 여러 가지 생존 도구 중에 하나인 뉴스를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갈 때 생존하게 되는 방식, 생존하게 되는 환경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고 가장 몰두하고 몰입하는 중요한 핵심 가치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상황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만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이거예요. 빵입니다. 맞아요. 의식주 중에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마침 당시 제자들도 이 빵에 많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필이면 당시 제자들은요, 이 빵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각 주석들을 보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빵을 챙기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빵을 일부러 챙기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주석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제자들에게는 하필 그때 빵이 없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누룩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누룩은 뭐냐 하면 밀가루 반죽을 하고 이 반죽이 부풀어 오르게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트 이런 거죠. 팽창하게 하는 팽창제죠. 그런데 이 누룩을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얘기해요. 첫 번째 누룩은 좋은 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누룩이 그 밀가루 안에 들어가 팽창시키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커진다는 것을 의미할 때 누룩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용한 누룩은 어떤 의미냐면 어떠한 순수한 것 안에 섞인 불순물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건 그들의 마음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죄악된 마음들을 우리가 삼가 조심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이때 뭐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빵이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룩에 대해서 뭔가 가르쳐 주시면서 혹시 예수님이 우리가 빵을 준비하지 못한 것, 빵을 준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나? 라고 지금 제자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메시지의 핵심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들의 관심사였던 뭐에 대해서만 생각했어요? 빵에 대해서만 생각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에 대해서만 듣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의 제자들은 어디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빵에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아무리 주어져도 그 말씀을 듣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전히 빵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는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어떻게 여전히 그 마음이 둔하냐라고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근데 왜 그러셨는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제자들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행하신 뭘 봤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봤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전에 어떤 기적이 나와 있냐면 7병이어. 5병이어로는 5,000명을 먹이시고 7병이어로는 4,000명을 먹이시는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던 걸 제자들이 보고 먹고 경험했어요. 게다가 이 똑같은 내용으로 지난주에 풍랑 가운데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험이 많이 쌓인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먹이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먹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고 어디에 집중하고 있어요? 아, 우리가 빵이 있나? 우리가 빵이 없나? 여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사람들을 먹이시는 것은 매우 간단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에게 있어서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것은,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은 매우 간단한 일입니다. 또 심지어 제자들은 지난주 말씀처럼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바다 위를 걷지 못하지만 바다 위를 걷는 것은 예수님께 있어서는 매우 간단한 일이고, 풍랑도 잠잠케 하는 일은 예수님께 있어서 매우 간단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어디에 집중합니까? 빵에, 먹을 것에, 저처럼 먹을 것에 집중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우리의 부족과 결핍함을 채우고도 남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 그분께 집중하지 않고 지금 내게 부족한 것, 나의 관심사, 나의 결핍, 거기에만 온전히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요, 관심 있는 것만 보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관심 있는 것만 들려요.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은요, 순수한 것에 첨가된 불순물을 빗대어 죄에 물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지금 제자들은 뭐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습니까? 먹는 것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이런 겁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극단적인 민족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부인해요.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어디를 따라다닙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그분을 비난하고 힐난하고 죽일 것에 대해서 논의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누룩입니다. 그리고 헤롯의 누룩은 뭐냐면, 헤롯은 그야말로 세속주의자였어요. 자기 자신의 권력과 자기 자신의 탐욕과 이익에 반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세례 요한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은요, 뭐 구원의 대상, 아니면 뭐 구원을 하시는 분, 구원자, 메시아 이런 분이 아니라 자기가 죽여야 할 가치, 대상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이처럼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상황은 다 달랐지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자신들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자기 집단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분을 죽이기에 몰두했던 겁니다. 이들도 제자들과 똑같아요.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관심에 몰두한 나머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상황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언제인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 시대처럼 많은 것들이 어렵다, 결핍돼 있다, 가난하다, 부족하다, 뭐 전쟁이 여기저기서 났기 때문에 모든 물가가 다 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시대 아닙니까? 가지고 있는 것을 더 가져도, 그리고 모아두지 않으면, 영끌하지 않으면, 갈아넣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고 말하는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예요. 거기에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많이 갖고 생존하는 겁니다. 일전에도 나눴지만 전국에 있는 교수님들이 2024년 최고의 가장 잘 어울리는 사자성어로 뽑은 것이 이것입니다. 견리망의. 눈앞에 있는 이익을 보게 되면 의리를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시대가 2024년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꿈이 뭐 예전에 뭐 유튜버 아니면 연예인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다가도 결국 많은 모양은 달리하지만 목적은 다 같습니다. 뭡니까? 부자가 되는 거예요. 빵을 갖는 겁니다. 생존하는 거예요. 좀 더 편해지는 겁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꿈의 공통점이에요. 이렇게 생존하는 것, 먹고 사는 것이 피곤한데 하나님 나라가 무슨 소용입니까? 라고 말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 아닙니까? 교회를 떠나는 3040 세대들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청년과 청소년들이 많다고 얘기하죠. 뭐 인구 감소 때문에 자연적으로 교회에서 그와 같은 세대가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교회를 나오지 않고 이탈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더 이상 종교에 관심이 없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왜 그렇습니까? 생존하고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것이 주된 이유라고 말합니다. 그때 우리 성도들은, 우리 신자들은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인데,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도 아무 일도 하지 않지만 먹고 사는 이것을 보면서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기르시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기 키는요, 사람의 실제적인 키도 말하지만 사람의 생명이 길어지는 수명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명을 연장한다 하지만 영원토록 살 수 없어요. 그게 우리가 가진 한계입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다. 쭉 있지만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30절 말씀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많은 것들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섭리의 역사가 명확하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것들보다 누가 더 중하다? 우리가 더 중하다. 그 중한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생존의 시대를 살아가며 어렵다라고 말하는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슨 소용입니까? 라고 말하기보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어려움의 문제, 생존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어려운 순간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여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은혜와 자비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먹이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살려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문제가 생기는 배 현장 안으로 들어가셨고요. 그리고 그 문제를 종결시키시고 해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문제를 경험할 때마다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달려가야만 합니다. 우리 그와 같이 예수님께로 피하셔서 그분께 나아가셔서 그분을 온전히 신뢰할 때 그분으로 인하여 배부름과 또 풍족함과 또 넉넉함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해서 그분을 찾는 것이 단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 목적만으로 그분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할 때 혹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재정이 많아진다거나 아니면 병이 무조건 낫는다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 가운데서 가난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기도하지만 여전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린 이것을 어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배고픈 자들에게 5병이요 7병이요로 배불리게 먹이셨던 것, 그와 같은 것을 아주 일상처럼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온전히 믿고 그와 같이 우리의 물리적인,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 우리의 영혼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온전한 우리 영혼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보면 따라 읽을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태복음 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누가복음 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입으로 들어가는 이 생존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엄청나게 귀하지만 그것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분이시니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만 우리의 모든 초점을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고 또 그것 이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어떤 것?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빵에 집중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니까?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 시대를 살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핵심 가치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방송들을 보세요. 먹방 많이 나오죠. 그런데 먹방이 이제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더 이상 자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뭘로 넘어갔어요? 술방으로 나오죠. 술방. 더 자극적인 것 아니면 괴식방, 괴식 이런 것들도 먹을 수 있나 할 만한 괴식들을 먹는 걸로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이 우리 가운데 그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와 같은 시대에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보세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갖기 위해서 애쓰지만 사실은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이게 뭡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신자들답게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따라하겠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왕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돼요. 우리는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주시고도 남음이 되시는 그 온전한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구세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의 왕 되십니다. 그러니까 왕 되신 그분을 신뢰하지 않고는 그 나라의 백성답게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난번에 하고자 했던 게 뭐예요? 말씀 읽는 거잖아요. 큐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와 같은 결심이 꺾일 수 있지만 다시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백성 삼으셨고 자녀 삼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견리망의, 이익을 쫓아 의리를 버리기 때문에 각자 도생, 자기 자신의 생존의 문제만을 탐닉하며 살아가요.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남의 어려움에 시선을 돌릴 수 있습니까? 없죠.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우리 이 그림 한번 볼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해서 옆에 그림이 어떻게 돼 있어요? 넘어져 있는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신음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일으켜 주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우리가 너무나 과대평가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웃 돕기 성금을 내는 것, 아니면 선물을 나눠주는 것, 아니면 그를 위해서 노동을 대신해 주는 것 막 거대하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작고 사소한 것 같은 것이 오히려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일 수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있는 친구 중에 한 명이 학교에서 어떤 친구가 다리가 다쳤을 때 어떻게 해줬던 얘기를 들려줬습니까? 누가 누구를 위해서 밥을 타줬대. 그리고 밥을 타주는 것 때문에 그 첫 번째 밥을 먹지 못하고 맨 뒷자리로 가서 밥을 먹었대. 이와 같은 얘기를 해준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방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그냥 문을 열고 지나갈 때 뒷사람으로 해서 문을 잡아주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는 뒷사람을 위한 배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배려가 어떤 동기에서 시작됐는가? 나의 칭찬,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대가를 받는 것에 대한 동기입니까? 아니에요. 양심의 소리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와 같은 가치를 실현하는 것으로 인해서 문을 잡아줬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와 같은 것을 찾아내야 돼요. 어떤 걸 찾아내겠습니까? 내일부터 학교에 가셔서 또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의 공동체원들과 살아가는 그 부대끼는 삶의 방식들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가야 됩니다. 저는 목사로 찾아갈 겁니다. 일하는 사장으로 찾아갈 겁니다. 또 동네 아저씨로 저는 그걸 찾아갈 거예요. 여러분들은 학생으로 찾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은 동네 아줌마로 그 방식들을 찾아가셔야만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빵에만 몰두하지 마시고 나의 생존에만 몰두하지 마시고 더 원대하신 예수님에게까지 우리의 초점을 맞추시고 과연 예수님께서 이 나라의 왕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는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와 같은 질문에 1, 2, 3 내가 내일은 내가 모레는 내가 날마다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는 적용점들을 찾아가셔서 그와 같은 방식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